11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또 쌀쌀해집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또 코로나도 주의하시고 또 행복하고 소망 있는 그런 한 주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오랜만에 50절이 넘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을 주님의 밤 유월절로 정했습니다. 27절을 요절로 삼고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 하고 이르십시오. 역사적인 밤을, 역사적인 사건을 역사적으로 만들라, 기억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어쨌든 역사적인 밤이 왔습니다. 10번째 전투의 밤, 애굽 땅의 모든 마지와 맏배들이 죽는 밤이 왔습니다. 그 밤에 29, 30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첨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했어요.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을 비롯해서 감옥에 있던 포로의 맏아들과 짐승의 맏배까지 모두 치셨다 했습니다.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41절을 보시면 그 밤 주님은 히브리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다 했어요.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기념하여야 하는 밤이 되었다 했습니다. 자, 이 주님의 밤에 히브리들은 가족마다 한 마리씩 어린 양을 잡아 피는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고 상인방은 이 창문 이렇게 틀 같은 게 있으면 위를 얘기하는 거죠. 고기는 구워 먹되 11절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었다 했습니다. 그 밤 파괴자들은 피를 바른 집마다 그냥 넘어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넘어간다. 또는 과월절이라고 하고요. 히브리 말로는 페사크, 아람어로는 파스카. 그게 라틴어를 거쳐서 지금 유월절을 말하는 영어 단어도 파스카로 사용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은 430년 만에 출애굽했습니다. 역사적인 희망의 밤이었어요. 자, 이런 승전과 해방, 곧 유월절에 담긴 중요한 의미를 되새겨 보십시다. 그것은 새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하고 그리고 구별의 의미예요. 우리 바로 전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전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구가하시는데 그때 구별해서 히브리들을 구원하셨다. 우리의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구별하신 은총인 셈입니다. 너희는 2절입니다.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하셨어요. 새 역사의 의미이죠. 새 나라, 새 역사 시작입니다.
이 첫 달을 아비벌이라고 시브리 사람들은 부르죠. 태양력으로는 3, 4월에 해당됩니다. 봄철에 해방과 자유의 시작을 얻었다는 게 잠옷 의미심장합니다. 3절부터는 구별된 절기 지키기 방법에 관한 가르침, 구별된 시작, 역사적인 시작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3절 한번 다시 보세요.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6절로 넘어가 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흘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했습니다. 희생제물을 마련하는 건 10일에 하라고 그랬어요. 왜 10일인지 설명은 본문에는 없죠. 그러나 구별의 의미가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동쪽 길갈에 진친 게 정월 10일이라고 여호수아 4장이 전해주고요. 이스라엘 절기력에서 가장 귀한 날, 속죄일, 욤키퍼인데 히브리 말로 그게 7월 10일이라고 레위기 23장이 가르쳐줍니다. 신년을 선포할 때도 역시 7월 10일에 선포하게 됐어요. 이 10일을 그만큼 의미 있는 수로 여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아마 10일에 이 제물을 구분하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겁니다. 한편 매 집마다 1년 된 수량이나 수렴소를 제물로 준비해서 14일에 잡았어요. 10일에 준비해서 바로 잡지 않고 나흘의 유예 기간을 둔 것은 아마도 할례 받지 못한 자도 할례를 받고 참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유예 기간, 할례를 위한 유예 기간이었을 거라고 많은 이들이 추측을 합니다. 7절 이하를 보니까 그리고 그 피를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두라 했습니다. 누룩 없는 무교병과 또 쓴 나무를 곁들여 먹되 남김없이 먹고, 또 이 남김없이 먹기 위해서 식구가 작은 집은 식구 많은 집에서 사람들을 꿔다가라도 그렇게 먹어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래도 남으면 불사르라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6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하셨어요. 자, 이렇게 특별한 해방을 맞이하라는 계시와 순종 그 자체가 바로 구별이고 거룩함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일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이 역사적인 밤을 가장 역사적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넘어가신 구원의 은총이지 않을까요? 이 은총을 모세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십시다. 22절 23절입니다. 우슬초 묶음을 구하여다가 그릇에 받아놓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상인반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십시오. 여러분은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 문 앞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며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했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모세를 통하여 전해준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역사적인 밤에 예식을 통해, 이 역사적인 밤이 예식을 통해서 대대로 기억되기를 바라셨죠. 26절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 하고 이르십시오 했습니다. 2018년도 교회 창립 70주년에 출애굽기를 여러 달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훗날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집을
낸 적이 있습니다. 건축 준비 와서 다른 어떤 기념행사는 하기 어렵고 설계집은 하나 내자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역사가 될 듯도 싶어서요. 그 제목 훗날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이라는 제목이 바로 이 구절에서 따온 것이지요. 어쨌든 사랑하는 아침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거룩한 전투와 승리를 선물로 주신 그 은총을 기억하고 살고 전하고 또 물려주십시다. 그게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역사를,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모습이고요. 그 거룩함이 곧 구원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구별하는 순종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밤을 우리들이 돌아보며 헤아리며 받은 은총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에서도 주님의 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들을 지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